이 시간 이렇게 새벽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함께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오기 전에 좋은 목사님과 또한 좋은 성도님과 함께 부흥하는 교회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한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앞뒤 좌우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아직까지 인사 나누지 못한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네. 공동체라는 것은 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결코 혼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도 흔히 공동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여기에 모인 새벽교회 성도님들도 한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각기 다른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구성이 됩니다. 교회를 둘러보아도 같은 사람이 없고 서로 개성이 다 다르고 성격 또한 다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는 인체의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머리와 팔, 그리고 손과 다리 등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은 한 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각각의 지체이자 그 지체들이 모여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한 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완전한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완전한 한 몸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선교하던 시기에 유대인과 헬레인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방 민족들은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 하인들을 보내었습니다. 그 시간 욥바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은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환상이 3번이나 겪었을 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도착하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환상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함께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한 명은 각 지체이자 결국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은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나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비판하며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귀한 지체들입니다. 내가 비판하며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각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름으로 인해 다른 지체에 대해 불평과 비판이 나오려고 할 때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 지체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마신다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목마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절박하게 물을 마시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한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을 통해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이 공동체를 잘 알고 이 공동체를 위해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린 영혼을 말씀으로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바로 새빛교회 목사님을 통해 이 공동체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새빛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성령을 마심으로 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선포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겨난 믿음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는 우리의 모든 것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앞서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여러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분명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발이 나는 손이 아니며 몸에 붙지 않았다고 하는 자기 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발이나 손이나 귀, 눈은 몸에 붙어 있는 소중한 지체입니다. 발은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의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만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대립하며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의식 속에서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함을 통해 일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서로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하시며 훈련하게 하십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각자의 다른 부분을 인정하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에 물들어 산다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하고 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고 기도로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기도로 나아갈 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앞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온몸이 눈이면 어떻겠습니까? 보기만 하고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온몸이 듣는 곳이면 어디서 냄새를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은사에 관한 문제로 인해 바울이 이 말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에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 곧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충성할 때 동일한 칭찬과 동일한 기쁨을 한 몸인 교회가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에 특정한 은사만 주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각의 지체가 다른 기능을 하며 몸에 유익을 주듯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는 자신이 가진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맞게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주신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교회는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지 못한다면 은사를 발휘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부각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다는 이유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게 없는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존귀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발이 손이 아님을 한탄하며 자신의 소중함을 망각하지 않도록 격려하며 같이 세워 나가야 합니다. 19절 말씀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혼자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양한 사람들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용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비슷한 성향, 비슷한 경제력,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계층, 다른 환경에 속한 사람들이 편견 없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모험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며 입혀주며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지 못한 지체로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도 높고 깊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아름다운 한 몸, 공동체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성령을 마시며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각자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그 다양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를 섬기며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 또한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모두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평안의 교회라는 찬양의 가사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이 곡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내 작은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이며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고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함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